오늘 또 찬양팀 그리고 우리 성가대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하고 이제 한 3일쯤 되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한번 다시 인사드립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녀를 키우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자녀를 키우는지 너무 용감들해요. 제 자녀가 다른 자녀보다 특별하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한 가지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한 게 있는데 항상 기도해 주셨어요. 항상 기도해 주세요. 그게 어려서 이제 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먼저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 받고 가고 이제 늘 그렇게 다 커서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딱 두 가지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시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없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지혜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는 그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랑의 은사를 좀 주세요. 이 두 가지를 늘 기도하고 그럽니다. 여러분들께서 자녀 내 힘으로 못 키운다는 것을 먼저 인지하시고 내일은 제가 이렇게 잘 안 해요. 금년에 처음으로 우리 젊은 청년들 제가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이게 처음이에요. 우리 교회인데. 그런데 그 안수 기도를 받으면서요. 우리 청년들이 그냥 펑펑 울어요. 그만큼 제가 안수기도 잘 안 했거든요. 근데 그냥 우리 이수영 목사님과 이렇게 첫날 얘기하고 첫날 제가 이렇게 뵈면서 여기서는 내가 말씀도 전하지만 그냥 한번 기도로 쏟고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이제 내일 목사님들이 같이 오시면 안수 좀 할 거니까 저 기도 좀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자녀들 꼭 데리고 와서 기도 받게 하시고 제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예전에는 부흥회라고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부흥회 하면 저는 부흥회 참석하면서 그 어린 시절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했던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시대적인 부흥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기도한 거예요. 근데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닌데 그냥 이 세 가지 일을 감당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회는 작년 집회만 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도 이런 집회가 있으면 단 하루라도 우리의 자녀들도 나와서 어르신들이 기도하는 거, 또 찬양하는 거, 이게 보는 게 그냥 헛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은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다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아이들로 향한 우리가
그 축복된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시고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셨죠? 네. 이 시간 한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밤에도 내게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이 내게 생명과 능력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말씀 듣다가 각종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문제들이 해결함 받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크게 주님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춘천 땅에 그 어떤 복보다 춘천이 복음화되기 위하여 성시와 운동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52년 동안 매 해마다 주께 기도한 것 주님이 들으시고 헌신된 그 모든 헌신들 주님이 반드시 받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춘천시를 통하여 복음 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통일 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진 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선교 한국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찬양팀과 성가대에서 올려드린 찬양, 우리 모두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만이 생명과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임할 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각종 질병은 떠날지어다. 문제들이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하고 인사해 보세요. 네. 아니 갈수록 조금 더 인사가 더 행복해야 되는데 어제나 뭐 별 다른 게 없어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당신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우리의 본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온 건 다 비본질이에요. 비본질이라고 해서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되고 소중하지만, 그러나 본질이 없으면 비본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은 위로부터 왔잖아요. 하늘로부터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백성이라. 아멘이신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내신 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같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귀한 말씀이 내게 세미하게 기도하다가 들려오든지 예배하다가 들려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들려오든지 이 통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1번 순종이 있고 2번 순종이 있다 그랬습니다. 1번 순종은 어느 교회에 가면 대다수 교인 정도 되면 그저 1번 순종은 해요. 제가 어느 모 성결교단에 성결교단에서는 대표되는 교단이에요. 근데 그 교단에 집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장로님이 33분이 장로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이 이틀 집회를 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다 훌륭한데 이 한 가지가 제 기도의 제목이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주일 예배 11시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자마자 당회를 시작하면 밤 저녁 다 저녁 예배가 있잖아요. 근데 저녁 예배를 안 드리고 보통 9시에서 10시에 끝난대. 목사님, 그게 나의 기도 제목이요. 근데 그 목사님 제가 볼 때 참 훌륭해요. 트렁크를 열으면 언제나 쌀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큰 교회인데 어려운 사람이 당시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에게 쌀을 갖다 주고 이러면서 목회를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당회를 세상에요 7시간 이 정도 하고 있으니, 그러니 목사님이 눈물로 기도 않겠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는 당에 40분을 넘어 본 적이 없어요. 21년 동안 40분 넘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 아니잖아요. 10,000명이 넘는 교회에서 한 바퀴만 돌아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작은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그렇게 회의를 너무 오래 하는 기라. 근데 그때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 가슴이 너무 메어졌어요. 너무 아팠어요. 이렇게 존경받고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 큰 소리 치거나 그러면 당회가 쉽게 끝나. 그런데 이렇게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주일이 되면 그렇게 당해야 한다고 9시, 10시까지 가니 이게 얼마나 가슴이 와닿는지요. 그래서 정말 제가 집회하는 중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장로님들만 좀 더 하나님 앞에 이 부분만 좀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이 교단의 아름다운 교회로 아름답게 남을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교회 여기 장로님들 33분이라는 것 제가 들었습니다. 목요일 날은 전체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목요일 날 됐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격려의 박수 해드릴 테니까 장로님들만 일어나세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일어났는데 2분만 외출 중이어서 못 오고 31분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장로님들 격려해드리고 제가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회의는 짧게, 순종은 확실하게. 회의가 길 경우는 거의 순종이 안 돼. 순종을 해도 그냥 상식적인 순종밖에는 안 돼. 그리고 장로님들이 모두가 다 나와서 그날로 선포하셨어요. 이제 우리 당회는 가장 짧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은 확실하게 하자. 사실 가끔 가다가 목사님들이 우울증도 걸리고 스트레스 받아서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당회만 없어지면 목회를 하겠어요. 근데 당회할 때가 되면 가슴이 울렁울렁한데, 가슴이 막 울렁거리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목사님이, 제가 이름을 안 대, 워낙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할 수 없어서 안식년을 요청을 했어요. 병이 생긴 거야. 그래서 안식년을 요청하니까 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아니, 안식년을 1년씩이나 갔다 올 수 없다. 안식년 하면 아예 사표를 내시라. 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도 찾아오셨고 장로님도 찾아오셨는데 제가 중재를 서서 6개월을 안식년을 하시고 다시 회복을 해서 다시 돌아오셨는데, 교회가 정말 장로님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셔야 되는데, 오늘날 보면 먼저 목회자나 장로님들이 제일 먼저 순종은 먼저 해야 되거든. 근데 순종을 안고 회의만 너무 길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너무 버거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설명할게요. 제가 21년 전에 우리 교회에 딱 갔는데 첫 당회를 열었어요. 첫 당회를 열었는데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기라. 그냥 이건 다룰 것도 없어. 진짜 다뤄야 할 것은 2번 순종의 문제를 놓고 몸부림쳐야 하는데 1번 가지고 그거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더니 두 분 장로님이 큰 소리로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장로님이 또 큰 소리로 공격을 하는데
당해하다가 싸움판이 된 거예요. 첫 당해야, 첫 당해. 근데 내가 오기 전에 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당회를 시작하면 새벽 3시까지 간 적도 있대. 그래서 제가 눈을 딱 감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래서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생명을 걸 문제를 가지고 몇 시간 간다면 그건 상관없어요. 생명 걸 일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었더니 담임 목사가 가만히 있으니까 서로 큰 소리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멈췄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후에 그때 제가 눈을 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회가 싸우면 교회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생명 걸 일로 이렇게 함께 소리를 낸다면 그건 내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생명 걸 일이 아니기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큰 소리 나면 앞으로 저는 당해 못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지 않으면 당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로님 한 분의 눈물에 흘리는 그 회개가 거기에 모였던 당회원 전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단 한 번도 큰 소리가 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40분을 넘어 본 적이 없어요. 이 교회는 생명 걸어야 할 것은 2번 순종인 거라. 2번 순종은 내 힘으로는 되지 않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근데 이 2번 순종을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창세기 22장에서 보면 이건 반드시 2번 순종으로 너나 할 것 없이 가야 합니다. 창세기 22장 사건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아브라함의 할 이야기야. 아브라함만 할 수 있는 거야. 나는 그 아브라함에 범접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창세기 22장을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아브라함을 영웅시하고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그 22장을 준 것이 아니라 22장의 아브라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보낸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방향에 서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혹시 영상에 비춰줄 수 있으면 한번 비춰줘 보세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 일 후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려라. 번제물로 바쳐라 그래요. 그럼 그 일 후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21장의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21장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왜? 21장의 서두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었어요. 누구를 주었어요? 이삭을 주었어. 근데 이삭을 얻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너무 행복했는데 행복이 얼마 못 가.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스마엘을 내보내, 내쫓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얻었는데 이스마엘도 누구의 자식이요? 아브라함의 자식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스마엘을 지금 10대 중반까지 이렇게 애지중지 키워왔는데 그를 내쫓는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내쫓았습니다. 너무 허전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에게 또 기쁨을 주십니다.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셈이라고 하는 것을 언약으로 확실하게 줘요. 왜? 그 당시에 광야 같은 그 땅들은 물 얻기가 쉽지 않은데 샘물을 하나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 또 하나 파면 또 뺏어가.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샘물을 하나 갖기를 소원했는데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약속해줘요. 그래서 어쩌면 아브라함은 매우 행복했을 거예요.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21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무엇을 기대하냐면 평생 병도 없고 그리고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마찬가지요. 목회하면서 그저 평안하게 목회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셔. 이삭을 주었다가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아픔을 갖게 하시고 그 이스마엘을 내보내면서 너무 아파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또 샘물의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 살만하겠다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삭이 누구요? 사랑하는 자야, 독사야. 그런데 뭘로 드리라? 뭘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그냥 팔 하나를 드리라 해도 쉽지 않은 일인데, 번제라는 것은 그를 죽여야 된다는 건데, 이게 과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맞나?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 해도 이것을 내가 행할 수 있나?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대단한 존재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번제를 드린 것은 내가 이 영역은 들어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아브라함이 가는 길을 가지 아니하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무엇이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받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당신들이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번제를 드리는 그 자리까지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오늘 또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목회를 못한다고 말하냐? 지금은 이제 한국교회가 더 이상 부흥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냐?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그때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도 어렵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냐면 오늘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존재해야 돼요.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존재해야 돼요. 저는 영락교회 가서 집회하면서 그 장로님의 비석을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어느 교회도요, 누군가 한 사람의 아브라함이 존재해요. 그런 교회는 반석 위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왜 한국교회가 시대가 바뀌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이 바뀌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인 나 자신도 그렇지만 성도들도요, 오늘 이 시대의 아브라함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 아브라함 찾기가 너무 힘들어. 아브라함을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어려워요? 과거가 어려워요? 생활이 지금이 어려워요? 과거가 힘들어요? 과거가 힘들어요. 그런데요, 대부분 과거에는 아브라함 같은 분이 계세요. 저희 외고조 할아버지는 하위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었는데 전킨 선교사, 하위렴 선교사, 부위렴 선교사, 이 세 분이 군산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분이, 두 분은 모두가 다 호남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한 분은 그 강을 건너서 충청도로 들으셨어요. 그게 말을 타고 들으신 거예요. 그 말을 타고 들으셔서 우리 동네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1904년도에 세워진 교회가 내가 다닌 교회예요. 그런데요, 이분을 만나고 주를 만난 후에 이분이 자기 땅을 제공했어요. 그리고 심씨 집안에서 이분은 호적을 끊었어요. 그런데 거기 교회가 세워져서 많은 목회자들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 목회자 중에 하나가 또 여기 서 있어요. 과거에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자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어느 지구촌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낳게 하는 것은 이러한 번제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 찾아보기 힘들어.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번제를 드릴 수가 있었냐면 두 가지요.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꼭 기억하시고 그 방향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삭은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자기가 낳을 거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온 이유가 딴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75세고 이미 사라는 단산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상속자로 롯을 데리고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 상속자와 트러블이 생겼고 상속자는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믿은 게, 내 상속자는 딴 사람이구나. 딴 사람이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 상속자를 이미 정하고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 그이도 아니야. 그이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세 번째로 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반드시 나의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도 결국은 그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계속해서 너의 자손들을 무별처럼 그리고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없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아브라함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자기가 믿어서 그런 일이 나타난 게 아니라 믿지도 않았고, 그리고 마지막 전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너에게 반드시 아들을 주리라 약속하시고 계셨는데도 살아 웃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역시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창세기 21장에 와서 이삭을 주신 거라. 이때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이 이삭은 내가 낳은 게 아니야. 같이 합시다. 내가 낳은 게 아니다. 내가 낳은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번제로 드리라 할 때 드릴 수 없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내가 다 만든 거예요. 내가 벌은 돈이에요. 내가 얻은 지식이야. 다 내가 한 거라. 내가 한 거라. 내가 한 거라. 그런데요, 단 한 가지도 하늘로부터 보내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야 하는 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우리 한번 시편 24편 1절을 한번 같이 보실래요?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라?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의 것이라. 다 여호와의 것이라. 다 여호와의 것이라. 다 여호와의 것이라. 마지막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왔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목회자도 그렇지만 성도들도요, 마지막까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영성을 가지라 하는 말을 제가 많이 해요. 그 영성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고백인 거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못 비춰준다니까 뭐 할 수 없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단 한 가지도 본인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노라. 그러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 고백이 없이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번제를 드릴 수 없습니다. 절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춘천은 그런 일이 별로 없겠지만
이게 우리가 마지막까지 싸워야 할 일이에요. 마지막까지. 대다수의 전임자와 후임자, 거기에 갈등이 생기는 줄 아세요? 개척하신 분들은 존경을 받아야 되고 존경을 해드려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에 많은 분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결국은 이 영성이 사라지게 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리고 공동체를 반드시 무너뜨릴 확률이 많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믿는 게 있습니다. 그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닌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내가 벌었다고 말하지만 하늘로부터 온 사람은 내가 벌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위하여 청지기로 바뀌신 거예요. 지식도 그렇습니다. 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가요? 그런데 이 존귀한 지식을 가지고 결국은 나 자신도 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내가 노력해서 배웠거든. 내가 노력했거든. 그래서 내가 얻은 것이거든. 그런데 성경은 하늘로부터 온 자들은 고백해야 할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식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고 청지기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한 것에 방점을 두는 게 아니에요. 1달란트와 2달란트, 5달란트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 줄 아세요?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달란트 이 청지기적 사명을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일한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청지기를 내 뜻대로 산 거예요. 내 뜻대로.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 25절부터 같이 한번 보실래요? 예, 고마워요.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지금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런 줄 아세요? 두려움은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두려움, 반드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이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내 생각대로 묻어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한번 조금 더 보실까요?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계속해서 26절 같이 봐요.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빼앗습니다. 언젠가는 빼앗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살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들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아주 이건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우리 교회도 213명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해요. 그런데 교인들에게 항상 제가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당신 멋대로 선교한다고 하지 말아라. 어떤 분은요, 11조를 자기 멋대로 자기가 선교한다고 해요. 그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 왜? 내 이름 드러나거든. 나는 그게 더 걱정이 돼서 그래. 내 이름이 드러나거든. 다 누구에게서 온 거?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내 이름이 드러나거든. 그래서 제가 그래요. 누구에게 선교를 할 것 같으면 제가 기도 속에서 누구에게 선교하고 싶습니다 하고 봉투에 써내라. 교회에서 그러면 절대로 다른 곳에 유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부분이 아주 철저해요. 11조를 갖다가 자기 멋대로 자기 이름 드러내거나 선교한다고 자기 이름 대거나 그리 하지 마시라. 교회의 이름으로 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해라. 이것을 늘 가르치고 있어요. 왜? 혹시나 자기의 뜻,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네 임의로 먹되 그러나 반드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이 무슨 사과나무가 아니에요. 선악을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했다, 원치 않았다? 원치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악을 분별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만이 선이다, 아버지만이 선이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을 따라가고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이 그게 선인 거예요. 그게 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선악을 알게 됐다 하는 말은 내가 기준이 된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된 거야. 그 순간 죽는 거예요. 그 순간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십시다. 제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나 하나만 있어도 어쩌면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복음한국, 통일한국, 선진한국, 선교한국 된다. 아브라함 하나만 있으면 그 교회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번 집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셨지만 그러나 여기서요, 단 한 사람만 오늘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일어나면 그로 인하여 저 무별처럼 수많은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자손들이 일어날 것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듣기 싫어도 난 한 사람만 일어나면 돼. 한 사람만이라도. 아브라함이 22장까지 오면서 하나님은 그 훈련시킨 거예요. 네가 낳은 게 아니다. 네가 낳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요, 사업을 하다가 아니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엎치락 뒤치락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엎치락 뒤치락 해? 우리 교회 건설업자 20의 안에 들어가는 건설업자가 한 분 계셨어요. 하나님이 한 번 훅 불어버리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지더라고. 하루아침에 무너져. 가진 것이 영원한 줄 알지만 아니요. 건강이요,
나는 건강 자신 있어 그러지만 건강도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저도 그래요. 어느 날에는 더 이상 아무 사역을 못할 것만큼 그렇게 너무 지쳐. 그러다가 또 하나님은 일으키시고, 또 가다가 지칠 때도 있고 또 일으키시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얘야, 내 것이 아니야. 이걸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야. 내 것이 아니야. 이것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청지기로 잠시 맡긴 것일 뿐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이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확실한 믿음이요.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같이 합시다. 부활신앙을 가졌더라. 아브라함이요, 3절 이하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물어요.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 드릴 건 어디 있습니까? 또 이삭도 물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준비해놨어. 하나님이 준비해놨어. 그런데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같이 읽어봐요. 예, 아니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이런 때는 방송실에 박수 한번 쳐주시면 돼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 믿음이 바로 두 가지 믿음인 거예요. 이삭을 드렸으니, 시작.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게 주었지 내가 생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1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주신 것이 내가 낳은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반드시 되돌려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되돌아온다, 되돌려 준다는 이 믿음.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인간이시고, 그래서 우리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너무 분명히 하셨습니다. 뭘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같이 한번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25절 같이 봐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라? 찾으리라. 이것을 주님은 너무 확실히 알았습니다. 죽으면 생명을 얻는다. 죽으면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걸 주님은 하셨어요.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걸 너무 확신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자랑이 뭔 줄 아세요? 바울의 자랑은 날마다 죽는 거야. 여러분,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근데 그는 알았어요. 날마다 죽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을 낳게 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어요. 내가 죽을 때, 내가 번제를 드릴 때 되돌아온다는 믿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8절. 네, 오늘 많이, 네, 아니 8절 말고 58절. 말씀 58절이에요. 죄송해요. 58절, 말씀으로 58절이래.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바쳤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헛수고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아니요, 우리는 반드시 이 믿음을, 반드시 되돌아온다, 반드시 되돌아온다, 반드시 되돌아온다. 내가 되돌아오지 않아도 내 자손의 대라도 반드시 되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번제를 드리는 것은 반드시 되돌아와요.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도 한번 보실래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자, 좀 저게 지금 안 맞거든요. 그런데 같이 읽어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한번 누가복음 6장 38절도 같이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6장 38절. 6장 38절이요. 방송에서 안 나올 때는 그냥 누가 읽어주셔도 돼요. 누가 한번 크게 읽어보셔요. 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베품은 베품을 낳는다, 그 소리예요. 절대로 헛되지 않다. 절대로 헛되지 않다. 절대로 헛되지 않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제가, 우리 이제 여기 혹시 부교육자님들 계시면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아까도 조금 저녁을 드시면서 그런 말씀하세요. 춘천도 부교육자가 안 온대.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주님이 아굴골짜기 빈들에도 가라 하면 갔는데 이젠 춘천도 안 온대. 제가 2개월 전인가 이천에 갔는데 이천도요, 부교육자가 이천도 안 온대. 대전에 있는 한 목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호소해요. 우리는 사택 줘요. 5년만 같이 일하면 5년 후에는 개척해줘요. 그래도 안 온대. 그래도 안 온대. 지금으로부터 한 17, 8년 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전도사님 한 분이요, 거의
26, 7년을 무료로 교회에서 섬겼대. 근데 나한테 찾아와서 이래요. 목사님, 그렇게 섬길 때 나는 배를 고르며 물만 먹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 음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걸 너무 분명히 확신하거든요. 전도사님, 당신이 심은 것, 당신이 헌신한 것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든 당신이 한 것에 대해서 되돌아오게 합니다. 반드시 그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 2년쯤 지났을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간암 말기가 돼서 저한테도 전화로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 전도사님한테, 그분은 시간도 많으니까 날마다 갔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기도하다가 이 간암 말기 환자가 완벽히 치료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깨끗이 치료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감사하니까 남양주에 있는 500평, 저도 가봤어요. 참 좋은 땅이야. 500평을 이 전도사님한테 기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이건 제가 받을 거 아니잖아요. 교회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건 하나님이 전도사님에게 주는 것이다, 그 생각을 했고, 전도사님이 그 말했으면 됐다. 전도사님이 받으셔라. 그래가지고 명의 이전을 했어요. 명의 이전을 하고 났는데 6개월 있다가 도져서 돌아가셨어. 다시 간암이 살짝 하나님이 가려놓으셨다가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이 전도사님이 나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거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애들 셋이 다 목회길을 걸어가는데 또 선교사도 있는데 이걸 정리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선교비 주고 그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니까 24억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 불러서 기도해 주면서, 전도사님, 이건 아무런 마음의 부담 갖지 마시라. 하나님이 당신이 지금까지 25, 6년 동안, 그러니까 내 전임자 목사님 때 일을 하신 거예요. 25, 6년 동안 당신이 사역한 것이니, 하나님이 그렇게 준 것이니 부담 갖지 마시라. 여러분, 그분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되돌아오게 합니다. 이 믿음 없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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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저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렇게 내가 나다워져요. 나다워진다는 말은 그때는 정말 목사다워져. 그런데 내가 교회를 이 정도 조금 세웠고, 내가 공부를 했고,
내가 섰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나답지가 않아. 세상 사람과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목사답지가 않더라고.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다. 그리고 반드시 되돌아온다. 같이 합시다. 반드시 되돌아온다. 반드시 되돌아온다. 반드시 되돌아온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의 번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날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의 번제를 드리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임 목사에게는 너 피곤해도 오늘 이 단에 서라. 단에 서는 것이 나의 번제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것이 번제일 수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번제일 수 있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것 자체가 번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 번제를 드릴 때는 내가 낳은 게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반드시 다시 되돌아오게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는 번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기본적으로 드려야 할 번제가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드려야 할 번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같이 한번,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드려야 할 번제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5장 12절. 아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계속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따라서 합시다. 화목하라. 화목의 번제를 드리세요. 화목의 번제, 화목의 번제. 여러분, 이 화목의 번제는 반드시 드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가 화평치 아니하면, 화목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지를 못하는데,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거룩하여 화목해라. 그래야 주를 본다 그랬어요. 그래야 주를 본다. 교회에서 수많은 일을 해도 가장 중요한 게 화목의 번제예요. 화목의 번제예요. 지금은 이제 다른 교회로 부임한 목사님이 계신데, 본인이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했어. 그런데 그가 주의 일을 하겠다고 주님 앞에 자기 몸을 번제로 드렸어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제일 훌륭한 대학에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한국의 모 교회에 영어 예배로 섬겼어요. 들어가고 나서 6개월도 되지 않았을 때 그 교회가 싸움이 일어났어. 그래서 1층에서 예배드리고 2층에서 예배드리는데, 그래, 그것까지도 이 친구는 용납이 됐어. 그런데 주일이 되면 이 기구가 다 집어 던져지고
2층과 1층에 용력들을 불러가지고 싸우기 시작한 기라. 그 목사의 아버지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세상 것 다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몸을 다 던졌는데 교회가 싸우는 그 모습을 쳐다보고 이제 나 더 이상 목회길 안 가겠습니다.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들은 건 너무 가슴이 아픈 게라. 그러면서 저에게 임 목사님 교회에서 좀 데리고 있어 주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영어 예배부의 목사님으로 왔어요. 얼굴은 새카만해졌어.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영어부 교회 부흥시키려고도 하지 마라. 회복만 되면 돼. 회복만 되면 돼. 3년 동안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요, 그가 회복이 돼서 서울대학 교회로 가게 되는데요, 너무 제가 행복했어. 너무 행복했어. 여러분, 비단 지금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화목의 제물을, 화목의 번제를 못 드리게 되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수가 없어요. 더욱이 내가 주를 못 봐. 내가 주를 못 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춘천 성시와 선교대회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화목의 번제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화목의 번제를 드려라. 그러면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너는 주를 볼 수 있게 돼. 전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싸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절대 말하지 않아요. 화목의 번제를 드리셔야 돼.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1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악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따라서 합시다. 오래 참는 번제.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포천에 가면 한 교회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눈물을 흘리신 분이 계세요. 늘 분쟁이 있는 게라. 교회가 분쟁이 있는 게라. 근데 이 권사님은 엎드려 늘 앞에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셔. 그런데 한 번은 분쟁 속에 이쪽 편에 있는 사람이 와서 그랬습니다. 권사님이 입 다물고 있으니까 교회가 이렇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얘기한 거라. 그래서 권사님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32년 동안 그 교회를 늘 지켜왔던 권사님이 한 번 입을 딱 열으니까 저런 권사님이 입을 열었어. 그래서 교회가 그 순간에 쫙 갈라졌습니다. 권사님이 그 후에 저한테 고백하는 게 뭐라고 하는지, 인연이 교회에 갈랐습니다. 인연이 교회에 갈랐습니다. 인연이 교회를 갈랐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좀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좀 참았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세상의 정의는
저 사람을 죽이고 정의를 세우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의를 세우는데 말씀 앞에 내가 죽는 게 정의요. 말씀 앞에 끝까지 참는 본질을 들이셔야 돼. 아멘. 그리고 세 번째요, 우리 한번 17절 16절 같이 봐요. 16절. 네, 시간 없어 목사님. 같이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네, 거기까지 하지 마시고 기쁨의 번제를 드리세요. 기쁨의 번제. 그냥 성도들 쳐다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기쁨의 번제를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쓰지 않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는 절망하는 사람, 두려워 떠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절대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쁨이 사라지는 것은 둘이요. 교만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이요. 절망하는 사람이요. 사사기 7장 1절에서 미디안 군대와 기드온 군대와 싸움이 일어나. 그런데 미디안 군대가 몇 명이에요? 미디안 군대가 몇 명이에요? 예, 고마워요. 이거 뭐 모른다고 해서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뭐 천국 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13만 5천 명이에요. 그런데 기드온 군대는 몇 명? 3만 2천 명이에요. 3만 2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은 무장된 군대예요. 근데 3만 2천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많다 보내라 그래.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기드온이 틀림없이 물었을 거예요. 아니 이 숫자가 많다고요? 그래 많다. 그럼 왜 돌려보내야 돼요? 물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 가지 말해요. 자긍할까 봐 두려워 떠는 자, 다시 말하면 교만한 자는 쓰는 것 같지만 안 써. 교회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이 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이미 돌려보낸 자야. 절망하는 사람 하나님이 절대로 쓰지 않아. 그래서 돌아간 사람이 얼마 돌아갔어요? 그것도 걱정하지 말아요.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얼마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0,000명을 데리고 저 물가에 가서 물을 먹이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할지 몰라. 그런데 두 종류로 딱 나눠졌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개처럼 핥아 먹었어요. 그리고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무릎을 꿇고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개처럼 핥아 먹은 사람을 딱 뽑았어. 그런데 그 사람이 몇 명이요? 300명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적은 숫자를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적은 숫자를 선택할 때는 뭐들어 300명 선택해. 다 여기로 놔둬라. 너 기도원 혼자 가. 혼자 가. 뭐들어 또 하나님께서 기도원 보내요. 너도 여기 있어. 내가 다 전멸시킬 테니까 너는 그냥 다 전멸시킨 후에 다시 들어오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300명을 선택한 것은 그 이유가 적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은 오직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즉 이 나라에 싸울 것을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9,700명은 이게 마지막 물인 거라. 이 마지막 물은 실컷 먹고 가야 되는 것이라. 하나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쳐다보신 거예요. 그리고 300명을 선택했어요. 300명이 전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 300명을 그 자리에 뽑아놓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전멸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절대로 기뻐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나 두려워 떠는 사람은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뭐 유머 써서 기쁘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개그를 써서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두려움이 떠나면 기뻐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교만이 떠나면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쁨의 번제를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같이 합시다. 기도의 번제, 기도의 번제, 기도의 번제를 드리라. 여러분, 이 기본이라는 것을 왜 제가 기본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화평의 번제와 그리고 또 무슨 번제? 오래 참음의 번제와 기쁨의 번제, 기도의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드려야 할 번제를 말씀하시게 돼요. 이 번제를 말씀하시게 되고, 이 번제를 드리면 그때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춘천시의 성시화가 되는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돼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만큼은 쉬어서는 안 돼. 아멘이신가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매사에 아버지 하나님 뜻인가요? 아버지 하나님 뜻이라 해도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힘주세요. 이것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 저는 사실 핸드폰을 잘 사용 못해요. 카톡도 잘 못해요. 그래서 전화를 다 집사람이 받아요. 근데 내가 내 개인 전화가 있어요. 언제 쓰냐면 아주 비상시에 전화를 가지고 갈 때가 있어요. 또 하나 쓸 게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에게 제가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매일 한 가지씩 감사를 카톡에 올려줘라. 그런데요, 매일 나를 비롯해 우리 가족이 감사 하나씩을 올리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 여러분들을 물어볼게요. 돈 들어가는 거요? 돈 들어가는 거요? 아니요. 아니요. 하루에 한 번씩 이 번제를 드리는 거라. 이 번제를 드리는 거라. 이 기본적인 번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인 거라. 아버지의 뜻인 거라. 말씀 정리할게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영웅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 자리 방향에 서 있어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그 방향에 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리로 가야 이 세상은 바뀌어져. 아브라함의 자리로 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그런데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믿음이 없이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두 가지 믿음이 뭐, 첫 번째가 뭐요?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다. 두 번째 뭐요?
반드시 돌아온다. 부활의 신앙이요, 반드시 돌아온다. 돌아와요. 돌아옵니다. 내 대에 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다음 때에도 올 수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 번제가 있다. 그 기초적인 번제 첫 번째 뭐요? 화목의 번제를 드려라. 화목의 번제를 드려라. 여러분, 교회 열심을 다하시는 것 중요하지만 화목의 번제를 드리세요. 아멘이신가요? 화목의 번제. 가정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두 번째 무슨 번제? 오래 참음의 번제.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쁨의 번제.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도의 번제. 다섯 번째 감사의 번제. 이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이루실 수 있습니다. 내 몸을 번제로 드리라. 아멘 5분밖에 안 하시는 거 보세요. 내 몸을 번제로 드리라. 하루아침에 22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작은 기본이 번제로 드려지면 22장에 설 수 있게 되는 날이 와.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나요? 이제야 내가 나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 소리 듣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 소리 듣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 소리 듣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제야 내가 나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거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할 최고의 격려와 칭찬은 없을 거예요. 나도 그것을 바라요. 하나님께서 석순아, 이제야 내가 나 사랑하는 줄 알았다. 춘천시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면 춘천은 성시화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듣는 순간이 되면 여러분들 때문에 복음한국이 되며 통일한국과 선진한국과 선교한국이 될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한번 찬송가 430장 같이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30장. 십자가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번제를 날마다 드리게 해주세요. 이게 없이는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번제를 절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화목의 번제를 드리게 해주세요. 가정에서 화목의 번제를 드리게 해주세요. 내가 교회에서 오래 참는 번제를 드리게 해주세요. 가정에서도 오래 참는 번제를 드리게 해주세요. 내가 기쁨의 번제를 드리게 해주세요. 교만하고 두려운 자는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도의 번제를 드리게 해주세요. 날마다 감사의 번제를 드리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에게 아브라함처럼 요구할 때도 내가 내 것이 아니렵니다. 다시 돌아올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도 들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